찬송가 258장 샘물 같은 보혈은 부르며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게 하고 보혈에 씻었네. 저도 똑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똑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한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깨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 가족들에게 마음껏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곧고 완악한 마음들을 주님이 보혈의 피처럼 녹여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이 완악한 마음들을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는 이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정금같이 알아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족들을 한 명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속하여서 주님의 품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가족들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명령과 약속을 읽고 신의 산에서 언약도 하고요. 성소를 지을 예물 신의 산에서 40일을 있다. 네, 오늘은 신의 산에서 40일을 있다라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물은 일에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의 산에 40일을 있다라고 이렇게 이 구절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게 와서 지금 신의 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 올라와서 내 옆에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무언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무언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다 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같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선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선이란 언니가 만난 하나님, 선이숙 언니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오시지만 이렇게 또 크게 그 백성의 이끌고자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지각색으로 이야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미리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미리 계획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우리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시내산 이곳에 데리고 왔을 때 모세에게 너는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출애굽시킬 거라는 것까지는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해 주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너를 구원해 줄 거라는 것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낭망할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나를 붙들으라 그러면 그 길을 열어줄 거라는 것이죠. 항상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기대며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정말 그 길을 환하게 보여주면서 미리미리 가르쳐주면 우리가 낙심되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미리미리 가르쳐주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지금 거기 있으라까지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고. 거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알려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 그 앞에 한치 앞은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길로 나쁜 길로 인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렵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리가 알고 가면 금방 쫓아갈 수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를 주신 것 같아요. 의지를. 그냥 딱 눈에 보이면서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같이 조금 어리석은 자는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좀 어렵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도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주가 있기 때문에 이 모세도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 테니까 너 이쪽으로 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 와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돌판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들을 거기다 율법을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는데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모세라면 많은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곳에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좋은 땅을 마련해 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였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제각각 이게 그곳에서 해방시켜주면 정말 이곳이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곳에 갔더니 물도 없어. 사막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이런 곳에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왔냐. 그냥 내버려 두지. 이렇게 원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세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였지만 어떻게 이끌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르고 있어요. 모세도. 그러니 얼마나 압이 캄캄해요. 그렇지만 모세는 순종합니다. 데리고 나오라니까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에게 또 물어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또 시내 산에 올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줄 테니까, 율법과 계명을 줄 테니까 이런 계명과 율법을 갖고 살아라 하면서 지금 돌판에 이 십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서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광야를 끌고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오자마자 너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왔을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평탄한 길만 있어도 너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고난이 너무 찾아왔을 때도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많은 걸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가 쉽거든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한 사람들.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순수하지 못하면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안에 정욕이 가득 차고,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이 이 귀에 들려오지 않고 내 머릿속에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었어요. 그거를 돌판에 친히 새겨줬어요. 이렇게 계명을 친히 새겨 기록한 돌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써서 기록하였잖아요. 기록하였는데 이 돌판의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준 게 아니라 돌판에,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그 십계를 보면 이렇게 천둥처럼 디지지지지 하면서 이렇게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명령을 해요. 근데 우리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그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아요. 항상 돌로 쳐서 죽이든지
죽임을 당해요.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을 때 다 살지 못하였어요.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또 민족을 이루게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고도 많은 백성이 있지만 우리를 왜 선택했겠어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말씀을 보고 따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은 1.1도 틀린 게 없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책을 써서 우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랬으니까 아니에요. 그때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도 계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하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오시겠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모세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 율법,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지켜야 될까요? 아니, 우리도 지켜야 돼요. 십계명.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갑자기 또 십계명이 생각나네. 네,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십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을 안다고는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해보라 하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읽어봐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들어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또 가르쳐주면 제대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뒤쪽에, 끝쪽에 십계명, 뒤쪽에. 네, 십계명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에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키라고. 읽어볼게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네,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거니와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니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 교회 갔더니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원해요. 우리가 그거 그 목사님도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시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동안 종되어서 살았던 그 습성들이 있는데 쉬웠겠냐고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처음에는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보니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습성들이 있잖아요. 이거 딱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안식일이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는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냥 그 안식일날 하나님께 그거 하나만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그거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데 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뭔가를 해 자꾸. 쉬는 날인데 놀러 가야지, 쉬어야지, 먹어야지 이러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동안 했던 습성들을 버리라고 한다면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아직.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동안 살았던 것대로 TV 보고 아니면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아니면 일을 한다던가 뭔가 행사를 한다던가 하잖아요. 그죠? 그거 버릴 수 있어요?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룩하게 안 지켜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동안 거룩하게 안 지켰거든. 그때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즐기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이렇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못 지켜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십계명도 우리는 지키기 힘들다라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라는 거.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고 있는 사람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근데 우리 그거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못 하잖아요. 일하지 말라는데 일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해요. 이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예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은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과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으면서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네, 오늘은 정말 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도 이 십계명에서 잘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잘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